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도쿄 올림픽이 끝난 후 신체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베를린픽은 지난 주일 밤 5일에 끝났습니다. 도쿄 베를린픽에는 163개국의 4,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투혼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15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4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21개로 종합순위 20위권을 목표로 하였지만은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 베를린픽 종합 20위보다는 못한 41위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총 24개의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와 국민의 관심이 올림픽보다는 분명히 못했지만 감동적인 것은 훨씬 베를린픽에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만약 올림픽이 최강의 신체를 선발한다고 하면 베를린픽은 불굴의 영혼을 선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메달도 참 중요하지만은 참가하는 것만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선수들은 앞을 볼 수 있는 선수와 함께 달리는데 줄 하나를 잡고 나란히 뛰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을 볼 수 없는 축구 선수들이 그것도 안대를 하고 공을 차는데 그 공이 어디로 가는지 골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가 보니 선수들은 때로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달려가고 또 공 안에 든 방울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골을 넣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찰 때는 가이드가 양쪽 골대를 차례대로 두드린 다음 골키퍼 뒤에서 소리를 질러 줍니다. 선수는 그 소리만 듣고 공을 찹니다. 또 한쪽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클을 타는가 하면 한쪽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발로 사이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호주 사이클 대표 힉스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는 7년 전 트럭을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잃은 뒤 남은 한 다리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고 전에는
자기 안에 이런 큰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가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 24km를 34분대에 들어오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패럴림픽에 나갔다는 겁니다.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그는 또 하는 말이 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뿐이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셨죠? 손 대신에 발을 뻗어 활을 잡고 어깨로 활 시위를 당기는 그런 군사의 모습도 보셨지요. 두 팔이 없어도 관역을 한가운데로 화살을 꽂아 넣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이 없어 라켓을 입에 물고 발로 공을 던져 탁구를 치는 장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의 철수로 카불 공항이 폐쇄가 되면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했던 두 선수가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호소를 하자 결국 패럴림픽에 참가하게 된 감동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을 보면서 참으로 큰 감동,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감동의 주인공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장애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장기적 제약을 받고 있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263만 3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의 상당 부분은 질환, 그리고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천적인 장애의 비율은 5.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해당하는 장애는 질병에 의한 것입니다. 55.6%가 질병에 의한 것이고 사고에 의한 것이 34.4%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나 또 자기 건강 관리를 할 때에도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흠 있는 자, 즉 신체적 결점이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자를 두고 장애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지 못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한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의 참여를 어렵게 하지요. 이러한 신체 장애의 원인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첫째,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지는 경우도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맞아가지고 절룩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나오는데요. 그는 5살 되던 때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런 전사의 소식을 듣고 유모라는 여성이 이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리게 되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절개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전적으로도 장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국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지. 이러한 여러 신체 장애의 원인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것은 성경에서는 신체적 장애 외에 영적 장애로 귀머거리, 소경 등을 영적, 정신적 불구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장애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무지한 백성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나 4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장애보다 영적인 장애에, 즉 영혼의 불구 상태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만일 눈이나 발이 범죄했을 때에 떼어내고 찍어내어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뜻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 이렇게 성경에는 신체적인 장애인과 영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신에게 쫓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레위 21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흠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이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보면 건강한 우리들은 마치 선택받은 백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도 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흠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흠이 많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음이라고 하는 핏값을 지불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했지만은 저도 건강한 것 같지만은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 몸에 섭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바르기도 하고, 섭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갔어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또 주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귀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장애 때문에 정상인이 받는 사회적, 자연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지. 누구나 사회적, 자연적 혜택을 공유하고 보다 인간다운 존귀하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복지는 이와 같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연적 환경과 혜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장애자가 갖는 장애적 요인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하여 다른 정상인과 동등한 생활 조건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상인의 편견이나 약자를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생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요긴하게 서일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돌보아야 하고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지체의식, 그런 공동체의식을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전도도 되고 선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육체적, 영적, 정신적인 어떤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의 치유를 통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가 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급속도로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섬김과 사랑의 돌봄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친히 몸으로 섬기셨고 화목 제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섬김과 나눔을 본질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도움의 요청을 외면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 상처를 사며주고 여관으로 인도하여 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의 돌봄과 나눔을 통하여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해와 관심과 동정과 존경과 내어줌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과 동정과 존경과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되는 때입니다. 사랑을 주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인식에서도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됨을 말하면서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사회와 교회, 교회와 사회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몸의 지체로 서로의 고락을 나누듯이 장애인과도 사회와도 함께 고락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장애인도 사회도 우리와 함께 고통과 영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서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로 분별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얼마나 돌보았는가, 이런 자들에게 대해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그것이 관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사랑의 돌봄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자세,
지체의식을 가지면 이런 섬김과 사랑의 돌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돌보아야 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참 많지.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라는 뜻인 줄로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멀리하기보다 오히려 품고 사랑할 때에 지체의식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사명, 이웃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덕교회는 또 성덕교회 교인들은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는 지체,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체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도 알고 보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강한 몸을 주셨사오니 건강한 정신과 영성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